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지금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자로서 저희 청년들 시대 한 명 한 명 세워주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알고 계시겠지 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순종의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나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순종이 바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위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라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2절입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 날리고 땅에서 아니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하우스니 그는 나의 친구 거하니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그 과정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문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믿음이 똑똑하여서 선다면 의심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마다 아버지의 순수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의심을 거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둬내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때는 순수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함께한다 말씀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진실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러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신 거에 하신 악인들과 하나님의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 채널 1번은 켜져야 돼요. 소자 마이크가 문제예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 것만 잠깐만 쳐주시겠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왕으로 오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좀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 충성합니다. 왕으로 오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찬양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가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붙잡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인을 자인할 수 없는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만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든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는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는 성장과 아버지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잘하셨네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65페이지예요. 찾으셨죠? 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번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3절은 합독하시고요. 두 번 할 때는 세 번 다, 세 절 다 두 번 한번 읽을게요. 자, 먼저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른 대화 말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타나는 걸 좋아하죠.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의사를 믿고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의심하지 않고 약사가 주는 약을 먹습니다. 그죠? 운전기사를 믿어서 자동차를 탑니다.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또 지하철을 타든. 지하철을 운전하는 우리 기관사 맞나요? 네, 계시죠? 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을 보고서 의심치 않고 따라갑니다. 그 누구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가를 항상 우리는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약속한 것을 믿고 약속한 것에 믿어서 그 약속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것들과도 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달라요. 자,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미래의 의미를 담고 그 믿음은 현재에 속하지 않는 그 미래에 속하여서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하였어도 반드시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어떠한 철학과 내 어떠한 머릿속에서 내가 신겨온, 내가 배워왔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체면과 같은 것도 아니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내 바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베이스를 깔고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야 믿는다. 내가 알아야 믿지. 내가 성경을 좀 알아야 믿지. 아니,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믿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정반대로. 믿으면 알게 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한 인격을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4장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5장에서 10장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시며 또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제물의 완성이 되십니다.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0장까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야, 즉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부분에서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뭐 따지고 자시고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구출하게 됐죠. 순종하면서 말이죠.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 생애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려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맡기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영웅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계속해서 적혀져 있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여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적대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돌아설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자 12장 1절 우리 같이 가볼까요?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그래서 함께 나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격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처럼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 이 시대처럼 교회가 무기력한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들을 얻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 이 본문이 정의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보증되었다. 우리 사회는 보증으로 유지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낱 종이 쪽지 하나에 불과해도 국가와 은행이 보증해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도 그것이 일정한 액수의 돈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종이 한 장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모델하우스나 또 집을 구경한 후에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는 한낱 종이짝에 불과해요. 그러나 도장과 여러 인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믿고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상당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가 되면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잔금을 지불하고 그 집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수표나 계약서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성경의 약속들을 실제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풍성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다가오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소망이 넘치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은 실패할 수 없고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실패가 없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없어진다. 잦았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인정해주면 국무총리나 장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 그 적국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국과 바벨론의 2인자들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맞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전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정받아요? 우리 지금 그거 듣고 있는데 뭐요? 그렇죠. 믿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게 아니 다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 믿음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와 믿음을 받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내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 후에 그 생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허황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들어보면 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일단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성도가,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장면들을 보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관, 그러니까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립되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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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소망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죠? 집중합니다. 집중하죠. 또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악착같이 합니다. 네? 악착같이 합니다. 악착같이 합니다. 그렇죠? 또 뭘 할 수 있겠어요? 간절함으로 하잖아요. 간절함. 나의 갈망함, 목마름, 배고픔, 그 배고플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전 10시 기도할 때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간절함이 필요하다. 엘샤다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간절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끔마다 어떠한 말들을 해드릴 때 이것은 그냥 제 지식도 있을 수 있지만 제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볼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그것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그것에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으셨을까요? 왜 나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쩌다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진화론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복이다 라고 까지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 너의 모든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나 막연한 믿음, 그러니까 막연하게 머리로서만 아는 믿음, 그런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것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와, 내가 믿어야지, 그래, 그런 것 같아,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믿자 이러면 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연하고 기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좋기로 유명한 욥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욥은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 일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아마 복을 싹 가져가면 아마 당신은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너의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귀가 다 그것을 갈취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고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욥에게 환난이 닥쳐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까지 다 죽어 말았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욥을 떠났어요. 욥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자신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38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하십니다. 욥은 내가 선하게 살고 죄를 지지 않으면 복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기도 하시면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그를 공격했어요. 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야,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받아서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고 반박했어요.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어요? 이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높으신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전능한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다스린다.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만물을 창조했고 다스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며 너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에게 더욱 놀라운 복을 주기 원하며 너의 인생에 그래서 개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죠.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하게 살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뜻이 그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믿음의 영웅들이 철저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무엇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뒤편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 속에서 본다는 것은 이 자연 속에서 어떤 한 잎을 보면서 어떤 자연을 보면서 어떤 현상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특히 나의 인생과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가장 고상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들의 순교적인 삶, 그들의 헌신된 삶, 그들이 모든 믿음으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왕이란 뭐예요? 왕이란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주는 뭘까요? 주님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주는 뭘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믿음이란 그냥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닌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수많은 모든 것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리하는 사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또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왕이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주인이 되신 주님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달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역사하심, 그런 승리,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을 아버지 나를 정말 왕이시는 그 하나님을 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믿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가지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으로 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왕 대신 그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내가 막연하게 머리로서 믿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첫 번째로 했는데요. 이제 당분간 이 11장의 말씀, 저번에는 그냥 믿음의 사람 21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로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그 말씀이 우리의 또한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원래 오늘 그 누구야 효범이 생일 전에 석경이가 올라 그랬는데 오고 있습니까? 효범이 생일 먼저 해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좀 포토볼 붙여주시고요. 효범이가 지금 화장실 갔는데요. 우리 효범이 형제 내일이 생일인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문자라도 남겨주시고, 효범이가 생일 때 이렇게 많이 또 여러분들을 섬길 것 같아요. 개인 생일 때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함께 챙겨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효범이 형제가 아직 안 오네요. 네. 네? 천둥 떨어진다. 안 왔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이거 들고 와야지. 들고. 아니요, 안 챙겨주셔도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범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요범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오, 그냥 축하합니다. 내일 생일인데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듣고, 우리 기도 제목 하나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개도 되니까요. 기도 제목 나누면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고요. 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석영이도 왔는데 어디 갔죠? 학교 화장실. 화장실군요. 네. 네. 기도 제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성현이 분들 잘 갔다 왔으면 좋겠고, 네. 이거 본인 거. 제 거요? 내일 5 경례인데 잘 버텨서 비폭 속에서 안 미끄러지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거 하는데 뭐라 파이브 뭐라고? 그냥 팀원 5명 응. 지금 멤버. 일이 빠진 상황이라 채워서 같이 구역을 돌아야 돼요. 아. 포구라서
폭우 아마 밤늦게까지 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폭 네, 그래서 그거 장마 네. 온다고. 그게 답이다. 네. 그렇군요. 네, 안전하게 모든 이 폭우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이제 장마가 곧 있으면 시작했는데 잘 이 집배원하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아마 제가 볼 때 2만 보 이상은 걸을 것 같은데. 저 2만 보 정도. 네, 야,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 땀 많이 날 텐데. 아유. 고생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좀 이쪽으로 가까이 올까요? 같이 걸어 오시고요. 우리 형제들 여기 손을 얹고요. 네. 자매들도 손 얹어도 됩니다. 네, 앉아도 되고요. 네, 우리 함께 우리 효범 형제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 아버지 효범이가 아버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효범이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 모두가 건강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는 일 잘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효범이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5명이 아버지 돌아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폭우가 있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 아버지 그런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 집배원 일을 감당합니다. 집배원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 믿음 지켜주시며 하나님 안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귀한 우리 형제 효범이를 보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효범이를 아버지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형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모두가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또 가정의 선물로 또 우리 청년부의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너무나도 이 귀한 형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배원의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일들 많이 걷게 되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참으로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이 고된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세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 오름같이 다른 것지라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까 기도 제목을 내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지체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아버지 나아가기에 소망하오니 이 모든 것들도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또한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 정말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매끄럽고 좀 지혜롭고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배우자 또한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 또한 정말 빠르지 않더라도 아버지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오랜만에 들어가시고 석영 나오고 싶지 않아요? 네.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나와.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예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주기도문 안 했습니다, 여러분. 네, 예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